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좀 다르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부양해야 할 아들이나 아내, 부모, 친지 혹은 형제도 없이 혼자 된 사람이 일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예로 들어서 맹목적인 그런 재산의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넉넉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온갖 탐욕과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나 형제도 없는 독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 있거나 부양할 부모가 있는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 다수가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이 지나쳐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충충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좋은 환경보다 또 보다 좋은 급료, 보다 좋은 대우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의 축복을 벗어나야 할 인생의 비극이나 저주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의 인물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세리였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동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 외에도 마땅히 거두어야 할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지 아니하고 서너 배에 또 수십 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으고 나머지 금액을 착복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자신이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하거나 만족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한 욕망과 탐욕에 붙잡혀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4배나 되는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하지.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나누어주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재물만을 위해서 살며 그 재물을 끊임없이 가지고 소유를 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인생이 이웃과 더불어 살고 그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에게 베풀어주는데 풍성해지고 만족을 느끼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족과 평안은 결코 많이 소유하고 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을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모아놓고 그것을 누린다 해도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탐욕과 집착을 던져버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재산을 철저히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베풀고 나누어주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혹 현재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쥐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은 것을 쌓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 과거에 내가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와 함께 삶을 그런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샘솟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장 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고 두 사람은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하신 8절에서 고독한 자의 허무함을 통해 맹목적인 재산의 추구함이 헛된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냈던 솔로몬 이제 여기에 착안하여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협력하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유익함을 얻게 될지 그 유익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과 철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상을 가질 수 없는 천재성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수백, 수천 명도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개인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동과 협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업의 대표인 사람은 자신들이 회사의 직원들을 뽑을 때 기준을 이렇게 둔대요. 한 사람이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즉 한 사람이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사람의 범죄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회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웃과 더불어서 얼마나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는지를 보고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져 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의 사원을 뽑는 원칙 중 하나가 협력과 융화라고 하는 덕목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유익성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성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협력의 유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전도 목적으로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할 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협력과 연합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계승시키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방방곡곡 온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꾸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동역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상급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만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만의 능력을 믿고 뭔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옆에 세워진 동력자들, 믿음의 길을 함께하는 그런 동료들과 더불어서 합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자신이 스스로 업적이나 얻은 성과, 그로 인해서 얻은 유익보다 우리 그리고 협력, 동력의 가치를 발견하여 지혜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15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면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나 혼자의 생각으로 끙끙끙 앓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면은 결국 파해진다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목사라고 제 마음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 일들을 함께 상의하고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의 기쁨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로 믿습니다.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합은 시련조차도 이겨내는 힘이 되죠. 근데 분열은요, 해와 화를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앞선 9절에서 연합으로 인해서 얻을 좋은 성과에 대비해서 큰 화가 되는 분열과 이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연합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아무 곳에도 기댈 곳과 의지할 곳이 없다면 홀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허점이 있고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처럼 완벽하여서 시험에 빠질 일이 없고 허점이 아주 없다면 연합이나 협력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모두가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고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서로 분쟁하지 말고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공동에 빠져 도와줄 절실한 순간에 내 삶의 주변이 아무뿐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없듯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발전 비율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화력발전소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발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얻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가벼운 두 개의 원소가 서로 융합을 하면 아주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이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원자력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의 원자가 분열해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되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핵분열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자신만의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핵 분열의 원리로 생성된 원자 폭탄처럼 큰 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해가 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은 마치 핵융합의 원리처럼 발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혼자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협력해서 이루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동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능히 이겨나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지켜주고 유지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게 하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방은 한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그때 햇빛이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반대로 한밤이 되면 기온이 툭 떨어져서 전형적인 사막의 기후가 됩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막의 기후는 너무 견디고 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판에는 천막 하나 쳐놓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들로서 그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밤 너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즉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사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 열기가 다하여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홀로서 나 혼자 자신이 혼자 있으면서 내가 열정과 열기와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다면 그 역시도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일 신앙을 나 혼자 지키고자 라고 한다면 차갑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 그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연합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국제소수민족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연합 집회를 하며 그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과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마치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신앙적 회의와 시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첫사랑의 열정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진 시체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다시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그런 신앙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아무리 위태한 자기들 있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불일 듯 한 신앙의 활력과 신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의 혹한 바람과 아주 무섭게 몰아치는 깊은 사막의 방과 같은 그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뜨겁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열기로 결코 버틸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과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하라고 하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열기와 그 열의를 나누고 있는 것을 재충전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신앙적 각성과 도전을 주고 열정을 회복시켜줄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 성회를 끝나고 마음속에 그런 신앙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앞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위로함으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나누는 동역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예배 모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 악하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 돌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아주 치열하죠. 세상의 제도 때문에 주변의 눈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9절 이하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왔던 솔로몬이 이제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따뜻함을 유지하여 추운 사막의 밤을 잘 이겨낼 것을 교훈한 11절 말씀에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을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하다, 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 인생 자체를 치열한 전투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느냐 아니면 너희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서로 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팀플레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상호 존중과 협동, 단결을 생명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악한 영들과 함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고 규정한 이 말씀을 감안할 때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 수많은 공격에 맞서서 능히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영적 무장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병사들이 군인들이 분열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분열은 영적 죽음으로 직결되는 믿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삼가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합하게 하고 하나 되고 합한 그곳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 속에서 보면 초대교회 당시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 살해당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를 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마저도 투옥하여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고 하고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도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발걸음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인도하십니다. 와서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를 때까지 즉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 옥에서 탈출해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실은 물론 한 가지 일화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협력하여 서로를 붙들고 세움으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는 삶도 살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가 발생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예수를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이 신앙, 이 믿음을 서로 굳게 지킬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굳게 지켜서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아름답고 견고한 연합히 미래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하고 어두운 공중문제를 지닌 대적마귀와 맞서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합력하여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또 예수님께서 피 뿌려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